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해본 적 있는 사람.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오! 우리 찬민 선생님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설마 시킬 줄 몰랐어요? 어떨 때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시험 보고 나서요?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렇군요. 시험을 보고 나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또 그런 경험 해본 사람? 안경에 서리 낄 때, 그쵸. 안경 낀 친구들은, 맞아요. 목사님도 옛날에 안경을 꼈어서 그게 완전 공감돼요. 딱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따뜻한 데로 싹 들어가면은 시크하고 딱 이렇게 하얀 기물로 딱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암흑은 아니잖아. 그쵸? 어쨌건 뭐 이렇게 안경 요 틈 사이로 뭐 빛도 들어오고 다 하니까 완전한 암흑은 아니에요. 또 혹시 나는 눈을 뜨고 있는데 완전한 암흑을 경험해봤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이게 쉽지 않은 경험이야. 흔치 않은 경험이거든. 이 왜냐하면은 완전히 빛이 차단된 뭐 공간 안에 들어가야만 뭐 이런 경험을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공포의 집을 들어가도, 그치? 얼마 전에 우리 에버랜드 갔다 온 친구도 호러메이즈? 그 무서운 그 약간 귀신의 집 비슷한 그런 데 들어갔었는데 거기 들어갔던 친구들도 완전히 깜깜하진 않았잖아. 그치? 최소한 안내하는 빛은 있잖아. 위기시에 탈출한 비상구 이렇게 있지 않았어? 그죠?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그런 경험을 해봤냐면 목사님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을 때 그때 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라식 수술. 원래 목사님이 눈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시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눈이 나쁜 거예요? 마이너스. 그쵸? 근데 제가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받을 때 눈이 마이너스 12였어요. 그런 시력도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12라는 시력도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0.5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마이너스 12였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안경을 벗으면 앞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긴 보이는데 형체가 아예 구분이 안 돼. 여기서 현성이 여기 맨 앞줄에 앉아 있는데 이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현성인지 누군지가 구분이 안 돼. 그 정도야.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이 없으면 앞을 못 봐. 거의 앞을 못 보고, 그리고 면도를 할 때는 안경 쓰고 면도할 수는 없잖아요. 면도할 때는 거울에 거의 뽀뽀하다시피 이렇게 가야 돼.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이렇게 다가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면도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면도를 빠지거나 아니면은 베이니까 거의 뭐 진짜 뽀뽀하다시피 거울에 가가지고 별로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면도를 했어요. 그 정도로 눈이 나빴는데 결국에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로 한 거예요. 라식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하는 날 이제 수술대에 눕잖아요. 엄청 무서워.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눈을 이렇게 깜빡이면 안 되니까 눈을 이렇게 고정하거든. 목사님 평생 눈이 가장 크게 떴던 때인 것 같아. 내 눈이 그렇게 크게 떠지는 줄 몰랐어. 눈을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깜빡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취 안약을 딱 넣어. 그리고 나서 이제 라식을 하려면 얘들아, 뭐 우리가 지금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뭐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설교랑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야기로 그냥 들으세요. 각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눈이 구잖아. 동그랗잖아요. 그러면은 라식을 하려면 이 각막을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야 돼.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서 이 각막을 뚜껑을 열고 이 뚜껑을 연 데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교정을 한 다음에 이 뚜껑을 닫아. 그러면 이게 라식 수술이야. 근데 목사님은 이게 이렇게 각막을 자르는 게 레이저로 자르는 게 있고 면도날로 자르는 게 있어. 오! 그치? 근데 면도날로 자르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정교해. 그래서 부작용이 적대. 그럼 목사님은 레이저로 했을까요? 면도날로 했을까요? 면도날로 했어요. 눈을 이렇게 면도날을 딱 씌우고 이쪽에서부터 면도날이 쓱 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눈을 내가 분명히 뜨고 있잖아. 근데 앞이 쓱 하고 앞이 아예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완전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혹시 라식 수술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이런 경험을 같이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참 뒤에 이제 레이저를 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저 멀리 아득히 보이는 초록색 불빛이 보이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이쪽 눈, 자,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옆에서 말해요. 30%, 50%, 70%, 90%, 100% 됐습니다. 그럼 또 이제 반대쪽 이렇게 하면 선생님 그걸 경험해봤어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지금은 수술 방법이 더 좋아졌다니까 혹시 필요하면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도 눈을 분명히 뜨고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다 단체로 라식 수술했나? 아니에요. 목사님처럼 라식 수술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인데 눈이 좋은 사람들인데 눈을 뜨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앞을 보고 있었던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져요.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무슨 표현이 등장해요?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결코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이 거기에 함정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게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기록된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이름을 이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에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언제까지나 함께 계실 것 같았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 내가 옆에서 그냥 봐도 내가 제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막 온갖 막 기적을 다 일으키시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극악한 형벌을 받아서 돌아가신다고? 아니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십자가에서 점프해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 형벌로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약간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18절에서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6절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함을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계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왜 가세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수도니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랬다고, 그냥 성전이 있는 도시니까 예루살렘이나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당시에 가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던 순례자들이 그 손에는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면서 양, 비둘기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세상의 죄를 대속할 그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그 제물로 바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과연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을까?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 이르신 바를 어떻게 했다?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 이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보니까 그 말씀이 감추어졌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 그들로부터 숨겨져 있었다는 거야. 아예 그냥 숨겨져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정상적으로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리액션이 나와야 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예수님, 저는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 아니에요? 그치, 현성아? 현성이가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뭐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할 거야? 아마 현성이의 성격이었으면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차라리 제가 죽겠어요 막 이랬을 것 같아. 아니에요? 몰라요. 그랬을 거야. 지금 이렇게 현실로 펼쳐지지 않아서 그랬지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현성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다 아멘을 대신해 주네. 그래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다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도 나름 예수님을 스쳐서 지나갔던 사람도 아니고 한 번 만났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최측근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거야. 왜? 그들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 못 보고 있었다? 제대로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은 뜨고 있지만 눈먼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아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가시지?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 정치적인 힘을 딱 얻어가지고 로마를,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되셔가지고 이 땅의 황제가 돼서 이 땅을 통치하실 거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걸? 그러면은 우리 최측근인 우리들은 뭐가 될까? 우선 한 자리라도 다 차지하게 되겠지. 장관이라도 다 차지하게 되겠지. 나는 무슨 장관, 너는 무슨 장관. 나는 뭐가 좋아, 너는 뭐 해.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 이 두 명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말씀에서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얼핏 보고 지나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얼핏 보고 지나가면은 야, 그 정도로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예 그냥 써달라고 예수님한테 맡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요한과 야고보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야. 왜 그렇잖아요.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으면, 그쵸?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앞줄에 가장 중심에 서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뒤에 구석에서요? 네, 앞에 중심에 서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부터 보통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채워져 나가기 시작해요. 보통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가장 옆자리에 한쪽에는 요한, 한쪽에는 야고보를 세워달라는 거야. 가장 최측근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큰 자리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었을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처럼 제자들은 시시때때로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었어요. 제자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분이 아니라 육신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헛된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이어지는 35절 말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가셨을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보통 한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장애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이 더 발달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팔의 근력이 강해지거나 또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시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청각이나 촉각이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해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려면 청각이나 촉각이 예민해지는데 아마 이 바디메오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청각이나 촉각이 굉장히 예민했을 거예요. 더 발달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도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시즌에, 그러니까 그때쯤에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 평소보다 이제 원래 많은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게 지나가는데 근데 그날따라 유독 더 시끄럽게 지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바디메오가 이상한 거야. 느낌이 이상하다? 평소 같지 않은데? 뭐지? 그래서 바디메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 주세요. 무슨 일이야?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눈 떠. 네가 바디메오야?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요. 그랬어요. 근데 37절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한테 뭐라고 말해줘요? 누가 지나간다고 말해줘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말을 딱 듣자마자 38절에서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는지 우리 38절 말씀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분명히 그 이전에 37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둘 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양한 호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호칭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정보를 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할머님들 보면은 시골에 가면은 무슨 댁 무슨 댁 이렇게 불러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본촌댁, 이게 사투리가 돼가지고 떡이 되기도 해요. 본촌떡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목사님 시골에서는 그렇게 부르던데 본촌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님은 장터에서 장날에 태어났다고 장댁이에요. 장댁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듯이 그 본인이 태어난 곳을 표시하는 그 말처럼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도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뜻도 같이 있었어.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굉장히 작은 마을. 굉장히 작은 마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 야,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무슨 뭐 메시아가 태어난다. 야, 메시아가 태어날 정도였으면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났을 정도면은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지. 어디 무슨 조그마한 촌동네에서 태어난다고. 그게 포함된 그 말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디메오에게 저 사람 나사렛 예수야라고 소개해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가고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좀 신기한 일을 벌이는 것 같다. 병도 고친대, 귀신도 쫓는데, 오 신기하다. 혹시 나도 따라가다가 무슨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하나 하지 않을까? 혹시 나도 따라다니다가 무슨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따라가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보고 저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에 합당한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냥 촌구석 출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구약 성경부터 이미 예언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인정하고 외쳤던 것이 바로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이었던 거예요. 맹인의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임을 바디메오가 믿고 소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짐승의 소리처럼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바디메오는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외쳤잖아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바디메오를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 제대로 못 보고 있었다? 제대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는 육신의 눈에는 장애가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보다 더 선명하고 더 깔끔하고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거예요.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바디메오가 어떻게 돼요? 그 간절한 부르짖음 끝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와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디메오가 시각장애를 떨쳐버리고 앞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면은 그 배를 앞질러서 이미 내릴 곳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딱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고 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시던 그날 밤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안 돼요! 나를 잡아가요! 그랬어요? 도망가잖아요. 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거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봤을 때 오, 붙잡혀가면 안 되는데, 근데 붙잡혀가니까 나는 도망가야 되는 거야.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적인 눈은 멀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바디메오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아주 온전하고 밝았던 사람이었어요. 몽골 사람들처럼 시력이 6.0, 7.0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올바로 받아들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영적인 눈을 올바로 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이, 영적인 눈이 올바라야지만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이?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없어. 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 내가 예배를 그냥 습관처럼 와서 드려. 그냥 주일이니까. 안 가면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고 선생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친구가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왔어. 내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내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소원만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그냥 내가 힘들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육신의 눈을 뜨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아멘.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특세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싸, 장학금,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장학금은 좋으니까, 그죠?
장학금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간이 짧아서 장학금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학금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수단이지, 이 장학금이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나와서 장학금 받아갔어. 개근하고 장학금 받아갔어? 그러면 좋지. 그런데 그 특세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특세 기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못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면 의미 없어. 여러분, 특세에 많이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목사님은 우리 고등부가 특세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많이 개근해서 우리 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고등부는 장학금을 10,000원씩 더 올려주셨잖아. 그치? 받았어야 알지.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장학금 10,000원씩 다 올려주셨어요. 벌써 그 은혜를 잊었단 말이야? 그런데 가을에도 우리가 장학금 이렇게 받잖아요. 여러분, 특세에 많이 나와서 장학금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학금은 여러분들이 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수단임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 특세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차피 나올 거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나왔다가 몸만 나왔다가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머릿수 채우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들으신 그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올바르게 영적으로 내 그릇을 만들어가 주시고 나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자, 따라봅시다. 영적인 눈이 띄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